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집은 죄 많은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 곳일세.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상 자 주셨네. 구세 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 하늘숲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신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평화와 힐링이라는 주제로 예언의 선물 강조 주말 부흥회로 말씀의 잔치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위로와 확신 그리고 신학적 깊이와 실질적 영성 회복을 통하여 하늘의 평화와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상대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신학 포럼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쉬우시죠? 네. 신학과 또 목회 또 의학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신 분들을 우리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강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학과 입학했던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의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저에게 신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은사님이시고요. 또 목회를 나왔을 때는 또 목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정말 감사하고 평생의 은인으로서 제가 늘 교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포럼은 어쩌면 우리 교수님의 또 제자 사랑이 조금 반영되었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주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보배와 같은 분이시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교수님의 저서와 강의 또 여러 논문들이 사실 우리 교단 바깥에서 우리 한국 구약학 또 신학계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시고 또 좋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크게 기여하신 우리 한국 재림교회를 넘어서 한국 신학계의 큰 보물이십니다. 우리 김상래 교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상래 교수님 소개할 때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가 있기 전에 우리 에아드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주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서는 우리에게 평화로다 평화 예수께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네. 예수께서 땅의 모든 권세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라 우리 구세주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 수많은 무리들 호산나 외쳤네 예수 그는 예수 다시 사신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네, 정말 은혜가 깊었습니다. 예, 평생 예배 때마다 삼육대학교회에 준비된 찬미를 듣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느껴지는데
이 하늘숲 교회 이 특창을 들으면서 이렇게 뭐 가슴이 쿵쿵쿵 이렇게 뛰는 울림이 왔습니다. 정말 귀한 참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그저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동기로 모여서 생각을 함께 교환하고 마음을 모으는 이 작은 모임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담스러운 교회, 아주 기대가 되는, 영어로 표현한다면 promising,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되는 그런 교회인 하늘숲 교회에서의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우님들께 또 근원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짧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린다면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뭐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반상순 장로님은 뭐 다시 소개드릴 필요 없이 우리 반내현 목사님으로부터 이어진,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본인이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생각이 깊고 많은 지식을 가진 분이시고, 또 우리 손영상 교수님 뭐 또 설명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좀 전에 들었던 우리 이신혁 원장님은 또 우리 교단의 그 뿌리와 함께 했던 그야말로 온 몸의 DNA가 재림교회로 구성된 이제 그런 분이시고,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김희성 목사님은 또 3대째 우리 재림신앙을 하신 분이신데요. 역설적이게도 저나 우리 최규로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 그래서 우리 이 다른 분들 앞에 서면 아이고 우리는 초짜입니다 이렇게 약간 농담하듯이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또 미국에 계신 다른 분들도 이렇게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함께 생각을 교환하면서 건강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재림신앙을 하나님께 어떻게 뜻을 좇고 영광을 세상에 어떻게 좀 더 잘 소개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언의 신인가 예언의 선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림교회는 그들이 믿는 바를 이름하여 신경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것을 기본 신조, fundamental beliefs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8조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은사들 중 하나가, 잘 보셔야, 첫 문장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예언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들 중 하나가 예언하는 것이다. 이 예언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대언이라고도 번역되고 진언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사라고 하면 이 은사라는 이 표현의 영어 단어가 gift, 선물입니다. 이 은사, 즉 선물은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제 우리 손 교수님이 딱 짚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그 다음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 이 교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correction,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이 마지막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저술들은, 그의 저술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의 저술들은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의 하나인 예언의 은사. 이게 남은 교회를 확인해주는 표징의 하나라는 거죠. 그게 예언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일반적으로 남은 교회를 확인하는 표징으로서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소위 교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는 권면 자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구약을 믿지 않고 신약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마저도 사도 바울의 언급 중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가 기독교라면. 그런데 재림교회는 이 일반적 기준, 일반적 권면,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도 익숙히 많이 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다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or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든지가 아니고 and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충분 조건이 충족된 겁니다. 그래서 or가 아니에요. and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뭐죠? 우리가 늘 하는 표현대로, 우리가 늘 아주 초기 신앙 때부터 들었던, 오늘 제가 함께 고백하는 구절로 함께 선정해서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개역 한글 역본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하면 예언의 영이지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래서 예언의 영. 예언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근거로 다시 설명을 했는데, 예언의 영이 뭐죠? 어떤 분들이, 제가 초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여기 예언의 영하고 저희 그 당시 선배 목사님들이 이걸 영어로 하면 The Spirit of Prophecy 이렇게 하고, Spirit이란 요 단어는 신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면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하는 단어는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의 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신이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그렇게 부르면서 이 성경이 옛날에 예언의 신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중
두 질문 중 어떤 질문이 옳습니까? 대언의 영이란 무엇인가가 옳습니까? 대언의 영이란 누구인가가 옳습니까? 질문이 틀리면 답이 틀려요. 그래서 질문을 바로 해야 됩니다. 대언의 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맞아요. 대언의 영이란 누구인가가 맞아요. Which one? 예언의 영, 상관없, 이 대언이라는 말은 예언의 영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 전에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처음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은 다 신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우리가 그렇게 개역 한글에 되어 있다가 지금 개역개정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하고 신을 영으로 다 바꿨죠. 그래서 초기에 한국 기독교가 성영이 아니고 성신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으로 통일했어요. 그러므로 여하튼 영은 신으로 바꿀 수 있고 대언은 예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대한 이 간략한 구절에 대한 번역은 네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째, 대언의 영이라는 선택이 가능하고, 예언의 영이라는 선택이 가능하고, 대언의 신이라는 선택도 가능하고, 예언의 신이라는 선택도 가능해요. 어떻게 번역하든 영 혹은 신이라는 단어가 나타내주는 성경적 의미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용어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책은 성령이실 수가 없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 혹은 예수가 증거하는 분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예언을 은사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인 것이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삼육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삼육대학교에 예언의 신 연구소라고 하는 이름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새겨서 예언의 신 연구소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신학자 모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명함을 교환하면서 딱 다른 분이 받아가지고 명함을 딱 보더니 예언의 신 연구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신학자들도 몰라요.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언의 신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그 말 알아듣는 장로교인이 있는지 감리교인이 있는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우리들만의 용어를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어보죠. 예언의 신이 뭐냐? 와잇 저술에 대한 대명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는 바를 성경에 그초했고, 아까 우리 기본 신조 읽으셨죠? 예언의 와잇의 저술은, 와잇의 저술이 모든 신앙의 표준이라고 가리킨다가 아니고, 와잇의 저술은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의 표준이라고 가리킨다. 그게 우리 펀더멘탈 빌리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 말고 그 어떤 누구하고도 대화가 되지 않는 우리만의 독특한 용어가 와잇의 저술들을 예언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그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의미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거는 성령이시라, 헬라어 원어로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예수의 증거는 성령이시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문에서 뭐라고 했죠? 성경 본문 자체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또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 그냥 성령, 거룩한 영,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대언하는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 즉 선물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유익한 은사, 즉 선물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리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을 특정할 때, 그 성령 하나님 중에서 어떤 선물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딱 특정하여 표현할 때 흔히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면 은혜의 성령,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성령을 가리킬 때 지혜와 총명의 신, 이사야 11장에 이제 모략과 재능의 신, 우리를 살리는 성령 하나님, 생명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므로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아주 스페시픽하게 특정해서 우리에게 대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계시록 19장 10절로 흔히 설명하는데, 거기 말하는 대언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특별히 어떤 성령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서로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이 두 성경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표를 비교해 보시면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두 경우 다 요한이 계시를 허락하시는 천사를 만나서 천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계시록 19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를 딱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보고 절하지 마. 나는 천사야. 나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천사도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천사를 한 번 또 만납니다. 그게 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천사가 똑같이 요한에게 하는 말인데 같은 배경과 같은 언어인데, 천사가 자기를 설명하는 중에 단어가 바뀐 게 있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그 다음 밑에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산수 배울 때 같은 숫자 제하잖아요. 나 제하고 너 제하고 나면 남는 건 뭐밖에 없죠.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요것을 천사 자신이 뭐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또다시 보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 같으니까 생각해 버리면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 본문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용어를 바꾸어서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본문 자체, 성경 자체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을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치환하여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지요.
이건 성경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라고 말할 때 그 예수의 증거란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선지자의 기별임을 성경 본문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가 우리에게 기별을 주실 때 그 기별들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 거 아시죠? 선지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첫째는 대언자라 부릅니다. foreteller. 이게 foretell, F-O-R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게 우리는 선지자 뭐 다 앞으로 있을 미리 있는 일만 얘기하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대언자 그러면 이건 뭐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별을 대신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F-O-R-E, foreteller. 이건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forth-teller 할 때 이 forth는 뭐 나단이 다윗 보고 당신이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것저것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지르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대신 전해주기도 하고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대신 전해주면 대언이고 미리 알려주면 예언이고 죄를 타협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 진언입니다. 선지자의 기별은 대언, 예언, 진언 다 그렇게 나타나죠. 재림교회는 다시 26조에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은사가 와이스를 통해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은사들 중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이 기별이 대언으로, 예언으로, 진언으로 나타납니다. 화이트의 그 기별을 다 정리해 보면 약 5,000여 편의 정기 간행물 기사가 있고요. 40여 권의 책이 있고 대쟁투 총서와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있고 5만여 쪽의 원고가 있고 무엇보다도 non-fiction, 소설 분야가 아닌 것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여러분 무슨 책인지 아세요? 번역서 중에서 소설 아니고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종로의 계단입니다. 그 종로의 계단 첫 문장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다른 어떤 여기 지방국립대학에서 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분이 거의 그 종로의 계단 첫 문장하고 똑같은 내용을 하길래 제가 그 종로의 계단을 인용해서 읽어줘서 깜짝같이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과 2학년 시절에 종로의 계단을 영어로 외우자. 우리가 감히 엄청난 도전을 했는데 그때 외웠던 그 첫 부분 중에 첫 문장 Nature and Revelation. 저는 이 순서가 Revelation and Nature가 아니고 Nature and Revelation이에요. Nature and Revelation alike testify of God's love. 자연과 계시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뭐 꽃봉오리 얘기, 새들의 노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 교육, 사회, 관계, 전도, 예언, 출판, 건강, 영양 등 온 참 많은 분야에 많은 대언과 예언과 진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까 우리 두 분 목사님과 또 우리 이 원장님이 그 예언의 기별
우리 YC를 통해 주신 여러 그 축복의 기별들을 어떻게 남에게 나누고 적용할까 하는 것에 대한 경험담들을 아주 완전히 생생하게 살면서 겪었던 경험담들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YC의 글에 나타난 대언과 예언과 진언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 총소지요. 저는 정말 earnestly speaking, 아주 정직하게 말해서 정말 이 총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자기가 자기 보고 학자라고 하는 건 이건 건방진 표현이고요. 전 평생 신학도로서 사는데 그 이제 신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 가면 뭐 세계적인 모임도 있고 국내적인 모임인데 가면 거기서는 아무런 편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정중하게 대접하고 인정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분들 중에 저한테 가끔 문 적이 있습니다. 닥터 킴,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데, Do you still believe in, believe 하기도 하고, believe in 하기도 하고, Ellen White? 이렇게 해요. 당신 아직도 화이트 믿냐? 뭐 이렇게. Why not? 제가 첫 반응, why not?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 그래? 나는 as a scholar, 한 사람의 학자로서 당신 아직도 화이트 정직하게 믿어요? 정직하게 믿어요. 이렇게 약간 뭐 저를 유도하듯이 묻습니다. Why not? Well balanced, so sound. As a word of God,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Why not? 여러분, 대전투 총서는 그 중에서 압권 중의 압권이죠. 3,500쪽이 넘는 말 그대로 대하 드라마입니다. 성경 전권의 내용을 우주적 선악 대쟁투의 역사관으로 풀어갔죠. 첫 문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마치죠. 성서학도인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줍니다. 부주와 선지자,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이건 성경을 풀이해 놓은 책이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아주 전문적인 해석학적 방법론을 적용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얻어낸 어떤 결과들을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너무나 간단한 표현으로 이미 설명이 남아있는 경우들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산상보훈, 실물경훈.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 한 사람의 신학도로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어려운 구절들 많죠. 쉬운 성경 나오고 쉬운 말 성경, 우리말 성경, 뭐 세번역 성경, 온갖 새로운 역본들이 많이 나오도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구절들만 찾아서 쉽게 풀어주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해야 할 기여라고 생각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키를 찾다라는 시리즈, 성경을 이해하는데 쉽게 열 수 있는 시리즈가 뭔가, 키를 찾다. 키를 딱. 아파트 열쇠 잊어버려, 자동차 열쇠 잊어버렸다가 키 찾으면 얼마나 반가워요. 성경 읽다가 길을 잃었는데 키를 딱 찾으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될 때 이렇게 읽으면 키를 찾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나름 쉽게 설명해 가려고 하면서 끝에 부주와 선지자에 보면 하고 인용합니다. 딱 설명해주면 깜짝 놀라죠.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와이스의 성경관, 와이스는 철저하게 뭐라 그러나요?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 화이트는 단 한 번도 내 책 읽으면 되지 성경 읽을 필요 없어 하지. 여러분, 그런 뉘앙스라도 찾아서 읽어주시면 좀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이만큼의 암시라도 나 말고 예수 믿어. 아니면 성경 말고 내 책 읽어. 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한 권도 버리지 말고 모든 성경,
와이세 철저하게 성경관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와이세 기별 때문에 제 인생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18살에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 곳에 가서 이렇게 공개하는 부끄러운 제 인생 기록인데요. 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럴 때 선생 되고 싶습니다. 고1 때도 교육자 이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생애 기록을 남겼는데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보면 가사 조력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학생은 선생 되고 싶다고 3년 내내 똑같이 써놨는데 왜 정작 담임 선생님은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안일을 도와야 돼. 이걸 제 평생 제 생애 기록으로 왜 이렇게 선생님이 남겨놓으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선생님이 저희 사정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죠. 제 고향은 강원도, 지금은 강릉시로 편입이 됐습니다만 명주군 왕산면 대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밑에 파랗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곳이 제가 살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집이 없어졌습니다만 이 집이 제가 자라던 집은 아닙니다만 꼭 이런 초가집에서 겨울이면 눈이 이렇게 덮이는 이런 시골에서 살았죠. 대길이 마을하고 마을 진입로 표시가 돼요. 이 아이가 저가 아니니까 이런 화장실을 쓰고 가을이면 이렇게 옥수수 탈에 농사 지어서 걷어놓고 1년 내내 옥수수만 먹고 1년에 한 2번 정도 제삿날이나 뭐 이런 때 명절 때 그때 쌀밥도 아니고 이밥 먹는다고 그랬죠. 제 초등학교 졸업 기념사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주 가장 친했던 친구와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두 아이 중에 누가 지금의 저일 것 같습니까? 학교 기둥 옆에 바로 옆에 서 있는 아이가 저일까요? 이쪽에 서 있는 아이가 저일까요? 이쪽 아이일까요? 이쪽 아이일까요? 이쪽 아이는 좀 살이 잘 쪄서 인물이 훤하죠. 저쪽 아이가 저입니다. 이게 제가 저 사진을 보면 북한의 꽃제비하고 비슷한 아주 가난한 시골 아이였죠. 그런 중에 제가 중3 때 동생 생일날에 강릉에 생일 시장 보러 다녀오시던 어머니가 그 4시 버스에서 내려서 2시간 정도 걸어 들어와야 하는 길에 나무하는 삼판 트럭을 얻어 타고 동네 아주머니하고 오시다가 그 삼판 트럭 운전수가 술을 먹은 무보험 음주 운전자였습니다. 커브길을 이렇게 술이 취해서 그냥 내려 달리고 차가 전복이 되고 소식을 듣고 제가 저희 누님과 동생들 데리고 달려갔을 때 그 소나무가 그 자동차에 치여서 서서히 넘어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우리 어머니의 이 허벅지 위로 나무가 넘어져서 허벅지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라 바스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앓으시다가 6개월 만에 제 고등학교 입학식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닭 몇 마리, 농사 조금 전답, 운전 옥답밖에 없던 집에서 보험도 없는 자동차 사고를 당하시고 6개월 정도 앓으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야말로 최극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생활기록부 보면 2학년 때 보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학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3학년 때 가정사정, 과로, 경제로 결석이 많음으로 매사에 떨어지고 있음. 출석 상황을 선생님이 기록해놨는데 1학년 때 개근, 2학년 때 가정사정, 과로, 교납금 체납으로 인한 결석, 3학년 때 가정사정, 과로, 교납금으로 인한 등교 정지로 결석 일수가 많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모르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74년 5월 12일 그 일요일 아침, 옆집에 형이 경포대로 자전거 하이킹을 가는데 세수를 하다 말고 마루에, 그날도 아침을 못 먹고 힘없이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데 빨래비누로 세수를 펌프하는 수도 세수하던 그 형님이 얼굴에 비눗물을 잔뜩 묻힌 채 고개를 이렇게 틀어서 저를 보면서, 상래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경포대로 자전거 하이킹 가는데 같이 갈래? 밥을 못 먹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이 형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점심으로 김밥 준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귀가 솔깃했는데 여학생들도 같이 간다? 그러니까 두 마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얼마 후에 등교 정지를 맞은 채 가방을 들고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삶의 의욕을 다 상실했던 아버지 앞에,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로 단돈 1,000원도 아버지한테 받아보지 못했던 저는 등교정지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가방을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이 세월 지났는데도 이제 그 이야기하면 자꾸 이제 울컥해지는데요. 그렇게 교회로 가서 36 초등학교 하던 강릉 교회, 그 초등학교 교실, 조그마한 교실에 남아있던 청년에게 보내는 집이라는 책을 들고 그걸 읽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이렇게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여기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아이가 저고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저고,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신데 심태섭 목사님의 아우님이십니다. 막내 동생이신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상래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다. 아니, 대학도 졸업할 수 있어. 아니, 잘하면 유학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그때 해주신 거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접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1974년 그 해 찍은, 연말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이경우 목사입니다. 여기 팔짱 끼고 있는 친구가 김석수 목사고요. 이쪽 사진에 팔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가 이경우 목사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고3이 되었을 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이때도 등교 정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비고사 보던 시즌에 등록금 못 냈다고 예비고사 원서를 써주지 않는 상황에서 열흘 동안 전도해야 한다고 예식장을 빌려서 강사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해 75년 12월에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종국 목사님이 제게 주신 표창장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 선교 회원으로 회원 증가에 공이 크므로 그의 헌신적인 활동을 높이 찬양하여 이를 표창함. 제가 받은 표창장 중에 가장 의미 있게 간직하고 있는 표창장입니다. 그때 등교 정지를 받은 상황에서 가방을 들고 아버지한테도 등교 정지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 가서 읽었던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중에 제 인생에 빛이 됐던 구절. 그대들은 장차 최고의 위대한 학자의 지위에 서고자 하는 생각, 그대들이 심의회와 국회에 앉아서 국민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데 협력하려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가? 안 된다.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부를 품는 것은 조금도 나쁘지 않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 다음, 그대들은 결단코 낮은 학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라. 저는 지금 등교 정지를 맞고 고등학교를 중단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서 신발 가게에 취업을 할까, 인쇄 공장에 이 조판공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썬데이 서울이라고 하는 주간 잡지를 팔으면서 뭘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 구절을 접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 열심히 해서 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든지, 이건 절대 나쁜 생각이 아니다. 그 다음 그 마지막 구절, 나는 뭐 국회의원 될 건 없으니까 그 다음 구절에 그대들은 결단코 낮은 학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권면을 따라 학교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등록금 가지고 친구들이 다 등교해가지고 있는 그 텅 빈 마당, 늦게 등교정지 받아서 한 2주 동안 학교 못 나가다가 돈 한 푼 가지지 않고 텅 비어있는 그 고등학교 운동장을 혼자서 뒤늦게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때 그 어린 심정이 어떠한지. 그 운동장을 지나서 교무실로 들어가는데 담임선생님이 돈 가져왔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 할까? 고슴도치처럼 곤두서 있는데 선생님이 상내 왔구나. 잘 왔다. 제가 그 선생님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그때 이후로 나는 대학 갈 거야. 그것도 삼육대학 갈 거야. 그리고 대학 등록금 한 푼 부모님께 받지 못하는 그때부터 나는 대학원 갈 거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구절에 꽂혔던 거지요. 그게 제 인생의 힘이 되었고 가이드가 되었고 제 삶의 동력으로 작용한 거죠. Y세의 기별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제 인생의 빛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별을 따라 살아갈 때 다양한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누군가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Y세 기별 중에는 수많은 권면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읽는 것, 자는 것, 일하는 것, 친구 사귀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 저는 Y스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선물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사랑이심을 대쟁투의 역사를 통해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경의 명령들이 Y스는 너무도 생생하게 그 실제적으로 제 삶의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누군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화면 처리하지 않고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또 한 번 공개합니다. 이게 제 초등학교 졸업 기념 사진입니다.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못 찾으시죠? 얘가 저입니다. 여기에 또한 제 친구가 있습니다. 아까 함께 섰던 그 친구고, 여기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날 초등학교 졸업 기념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남자친구들끼리 나와서 한 번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예, 여기 한 친구는 저희보다 4살, 5살 위에요. 여기 4살 위고, 여기 3살 위고. 초등학교 친구는 영원한 친구예요. 지금도 이름 부르죠. 초등학교 선배는 영원한 선배고, 그렇죠? 그날 이렇게, 이제는 저가 누군지 알겠죠? 얘입니다. 못 먹어가지고, 진짜 바싹 마른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진 찍고 다시 제 절친 이 친구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이렇게 사진을 찍은 지 50년 만에 이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학교에 뭐 이런저런 행정봉사를 마치고 빨리 시골 가고 싶은 조바심에 서울과 강릉의 중심인 횡성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향 친구들에게 50년 만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초등학교 절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함께 만났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1970년 2월 10일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우리가 2019년 3월 30일에 이렇게 사진을 한 번 더 찍었습니다.
고향에 가까이 온 다음에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친구들 한 명, 두 명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연을 거쳐서 가운데 이야기 다 생략하고 2019년 3월 30일 그날 친구에게 제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친구가 물에서 나오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함께 침례를 베풀고, 제가 침례를 선언하면서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짧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말도 다 맺지 못하도록 목이 메였던 경우입니다. 그렇게 침례를 주고 난 다음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침례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목이 메어서 내가 침례를 받다니, 그것도 초등학교 동창 친구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다니, 이렇게. 이때 이 친구가 한 말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이 친구를 데려왔었습니다. 딱 하루 왔다가 그날로 발을 끊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들어간 이후에 그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제5공화국이 시작되고 그 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가장 이게 불행한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 힘든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때 침례를 받고 난 다음 저한테, 친구야, 내가 그때 그 어느 날 자네 따라 이 교회에 왔었는데 그 발길 내가 계속 이었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자네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참 부럽네, 그래요. 얼마 후에 이 친구의 임종 예배도 장례 예배도 제가 다 치러 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네의 삶이 부럽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5,000권의 원고를 쓰고 40여 권의 저수를 담긴 그 모든 내용은 성경 믿지 말고 내 기별 받아 아니고 성경 믿어, 그 말 하기 위해 그 많은 글을 썼고, 예수 말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니까 그 말 하기 위해 그 많은 글을 남긴 거지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흥 종교의 가르침은 신천지가 또 종교가 다 나를 보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나를 보라는데, 와이스의 글 중에는 뉘앙스 하나도 없이, 요만큼의 뉘앙스도 없이 오로지 성경을, 오로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 그 모든 기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와이스는 말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경이다. 가리 뽑은 기별 1권 416쪽. 오직 성경만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을 시험하는 표준이다. 대쟁투 595페이지. 우리는 어떤 사람도 증언을, 와이시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증언을 성경보다 앞에 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건 저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전도법 256페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 저자의 분명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중에 더 믿음 있는 사람은 표현을 그렇게 하지요. 예언의 신이 없으면 재림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면서 마치 그게 완벽하고 온전하고 제대로 된 재림 신앙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죠. YG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 다시 말해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성경 외에 다른 기별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별을 좀 더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해 우리에게 이 증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기본 신조 26쪽 마지막 문장입니다. 또한 그의 젖을 들은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자네 인생이 부럽네 하는 말을 하면서 초등학교 배후 친구, 목사가 된 친구의 팔에 안겨 침례를 받고 초등학교 친구가 해주는 임종예배 장례식을 치른 우리 친구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그래도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별 안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비춰주는 이 기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오늘날 신학을 배웠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못 믿게 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지 전문적으로 공부해 본 사람은 압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증언하는 이 빛, 생생하게 새겨준 이 빛을 재림교회가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선명하게 하고 우리를 균형지게 하고 우리를 사운드하게 만들고 well balanced 아주 잘 균형지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친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만들고 따뜻한 사람 되게 만들고 이성적이고 아주 건전한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매력적인 크리스찬 되게 만들어주는데 너무 아름다운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더욱 사랑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오고 싶은 교회, 그런 사람들 되는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립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헌신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참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매일매일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열의 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표로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고 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게 하나님의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뜻으로 안식일을 구별하는 이 고귀한 신앙의 반열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주께 나온 백성들, 또 소유를 구별하여 주께 드린 백성들, 그 모두를 받아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더 분명하고 밝게 알고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귀한 증언의 기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기별을 사랑하고 적용해서 우리 삶에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기별을 인해 함께 복을 누리고 행복된 삶을 살아서 주변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가 기별이 되는 그 경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런 순서를 갖게 해주신 것 다시 감사를 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